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제8장 오늘은 좀 긴 말씀 봅니다. 46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8장 46절부터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마지막 이제 기도 내용이죠.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드려지는 기도 속에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평범한 기도 속에 예언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말 속에 예언적인 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면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 53절과 25절의 말씀은 상반된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25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면 53절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반대적인 겁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구별했으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또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가 될 상황을 미리 예언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BC 938년에 여러분 이거 이제 솔로몬이 왕이가 되고 또 한 4년도 지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7년 만에 기도를 지고 그러면 보통 BC 900 대충 어림잡아 927년 정도 2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400년 정도가 끝날 쯤에 370, 80년 지난 쯤에 이런 BC 538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에스라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에스라 9장과 7장에 나와요. 우리와 우리의 열조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리가 지금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결단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결단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잃어버리는 결단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삶이, 내가 내 삶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나타난 결과는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점 지나간 과거의 잘못한 결과에 대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날 한날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46절. 그들을 중간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국에 넘겨지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게 바벨론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상황 이야기합니다.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달아. 물론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놓아주기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야. 그 감동하심 속에 이스라엘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게을로부터 통곡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며 학자였던 그가 통곡을 해. 여러분, 에스라 말씀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이 아침 에스라 9장, 제가 9장 722쪽, 제 성경책으로는 722쪽.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720, 제 성경은 720, 에스라 9장. 또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니, 노예가 됐죠. 또 9장 13절에도 그래요. 에스라 9장 13절에도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악에 비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722쪽, 723쪽, 724쪽에 나와. 에스라 9장. 통곡하죠. 그리고 에스라 10장에는 이제 그들을 결단하는 게 나와. 결단.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하루하루가 신중하고 진중하냐면, 초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한 말이 우리의 삶의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행동이 우리의 삶의 예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중해야 돼요.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7절.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였으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거 포로시대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이 적국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거든. 그죠? 그러면 그들을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48절에도 말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또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한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들의 시대의 믿음의 영적 리더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게 어떤 뜻을 이룰지 우리는 몰라. 왜? 아직은 그들의 세대가 우리는 모르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중하게 기도해놔야 돼.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 기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지 우리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 잘 해놔야 돼요.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로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시고, 이러면 이거 그대로 됐죠. 왜? 고레스 왕을 하나님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짓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1, 3차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간 모든 은근 그룹을 다 가지고 왔어. 뭐 얼마큼 다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다 가지고 왔어. 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여러분 통곡해요. 금식하면서 통곡해.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여러분 베르디의 그 히브리 노래들이 합창해 보면은, 그 베르디의 히브리 노래 합창해 보면 통곡하죠. 구슬픈 노래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 적국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적국은 나의 원수입니다.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죠.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국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 아닙니까? 마지막 그거야.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오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아. 왜냐면 그들을 철풀무와 같은 아주 엄청난 세상적인 권력 아래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1절에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시면 저를 조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아무 뜻 없이 지금 성전 지었지, 그래서 성전 지고 나서 백성들 향해 손을 들고 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처절한 기도가 될 줄이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드려진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처절한 기도야.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했겠죠. 자연스럽게 아주 좋게 기도했겠죠. 좋은 마음으로. 그러나 이것이 400년 후에 있어질 사건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거예요. 주의 백성이여 주의 소유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원하건대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이러면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민족 아닙니까? 그래도 죄는 죄대로 졌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주님, 내가 비록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드러낼 수 있다면, 아니 드러낸 백성이라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교훈을 얻죠. 이 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 만드는 거 축복의 기도로 보기에는 조금 약하죠.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 소리야. 안타까운 기도 소리.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냥 가는 거죠.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야, 내가 이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말씀 보면서 보니까 무서우니까. 아, 이거 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릎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무릎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때 어느 시에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급하면 급한 대로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도 좀 괜찮은 거라면, 늦어져도 괜찮은 거라면 그때 하나님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죠? 근데 그게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졸라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 인간은 급하잖아요. 그런 우리 연약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 한 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저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잠언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너무 늦추지 마옵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난 가정과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합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